하나인 가롯 유다가 예수를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기에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종려 주일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또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세례 후보자 우성훈, 입교 후보자 박성진, 우종훈 세례 예식이 있겠습니다. 공동의회 결과 우리 김선일 집사님 피택 장로로 또 김기숙, 차금희, 박예영 집사님 피택 권사로 피택이 되었습니다. 부활주일 다음 주일은 주일 예배 후에 신방을 가려고 합니다. 저 입구에 보면 세 가정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신방 가실 분들은 어느 가정을 가시겠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그날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김밥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식사를 하고 세 가정 신방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세례식 거행하겠습니다. 세례 후보자 우성훈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 오른손을 들고 예라고 크게 대답하면 됩니다. 악한 사단의 권세와 유혹을 거부합니까?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그 은총 안에 살며 교회와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섬기기로 서약합니까?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까?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까? 네. 세례식 거행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받은 우정우는 신문로 교회의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다 일어서셔서 우리 한 손 들고 서약하겠습니다. 예라고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 여러분, 죄를 거부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세례를 받은 우리 우성훈이 신앙 안에 성숙해지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와 사랑으로 인도하며 서로 사랑할 것을 서약합니까?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입교 예식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입교 후보자 박성진, 우정훈 그 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서약합니다. 예라고 대답하면 돼요.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서약과 신앙 고백을 이제는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내리시고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온 회중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서약한 두 사람이 본 신문로 교회 입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앉아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일어나시겠습니다. 성도님들 다 일어나셔서 오른손 들고 서약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입교 예식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 여기에선 박성진, 우정훈은 이제 입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들이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선한 의지와 희망을 지니며 살 수 있도록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나이다. 오늘 세례받은 우성훈, 입교인이 된 박성진, 우정훈, 이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 하셔서 모든 위험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선을 행함으로써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평화와 기쁨이 늘 이들 위에 머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세 사람 앞으로 신앙생활 잘 하도록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지키고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지내게 됩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도대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또 언제 마지막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셨는지 헷갈리기가 쉽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시쯤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금요일 오후 3시에 죽으시는데 이 금요일 오후 3시가 어떤 날이냐, 어떤 시간이냐 하면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지면 금요일 저녁에 이제 유월절 잡은 이 어린 양과 무교병과 쓴나물과 같은 이런 유월절 식사를 금요일 저녁에 유대인들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해가 지기 전에 오후 3시에 이미 금요일 날 돌아가셨잖아요. 유월절 식사는 금요일 저녁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리적으로 이 유대인들이 행하는 유월절 식사에 참여를 못 하세요.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은 언제 하셨을까요? 하루 전날, 목요일 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최후의 만찬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하게 되시는 겁니다. 목요일 저녁에 이 식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루 전에 이제 식사를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유월절 식사의 의미를 붙이시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똑같이 금요일 저녁에 먹는 유월절 식사는 함께 하지 못해도 그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면서 거기에다가 그 유월절의 의미를 함께 해가지고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유월절 하면 출애굽을 기념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절기입니다. 그래서 만 20세가 넘는 남자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후 1세기의 그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한 바에 의하면 주후 66년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도살된 양 수가 약 25만 5,600마리예요. 하루에 25만 5,600마리 양이 유월절 양으로 도살이 된 겁니다. 유월절 식사는 예루살렘 안에서만 먹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서만 먹게 되어 있는데 25만 마리가 넘는 양을 잡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수백만 명이 모여 있다는 걸 방증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아마 예수님 당시에도 수백만 명의 순례객들이 아마 유월절 식사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또 그 숫자가 아마 식사하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았던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곧 유월절 식사가 다가오는데 이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가 어디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할까요? 예수님께 여쭤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두 사람을 보내시면서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라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분부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지금 예수님 베다니에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바깥에 베다니에서 두 제자를 예루살렘으로 만찬을 준비하러 보내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성 안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따라가가지고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하인이 가는 그 집에 가면 그 주인이 있을 텐데 그 주인에게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니까 거기서 우리를 위한 이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다락방이 나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가면 이 다락방을 꼭 들리게 되어 있어요. 이 다락방에 가면 1층에 가면 주 1세기에 세워진 회당이 있습니다. 아마도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잖아요. 그때 이 유대인들이 어디로 도망가냐 하면 저 요르단에 있는 펠라 지역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이 살아있는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그들이 어디로 갔느냐?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식사했던 이 큰 다락방으로 갔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그 사람들이 이 회당을 지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 회당이 왜 유대인의 회당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세운 회당이라고 추측하느냐? 유대인 회당들은 이 시온산 성전을 향해서 바라보고 짓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회당은 시온산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고 난 그 장소에 성묘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바로 거기를 보면서 이 회당이 지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회당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만찬을 가지신 큰 다락방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보면 굉장히 넓어요. 사도행전 보면 120문도가 나오잖아요. 120명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큰 다락방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리를 펴고 다 준비되었다. 당시에 그 식사는 우리처럼 앉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최후의 만찬 보면 이 식탁에 있고 다 의자에 앉아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당신은 식사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잘 아신 대로 이렇게 누워서 왼쪽으로 비스듬하게 누워가지고 식사를 합니다. 누워서 다 이렇게 누워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하고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보통 이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은 여자 하인이에요. 남자는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특이하게 거기에 사람이 맨입니다. 남자예요. 남자가 물동이를 가고 지나가는 걸 볼 거다. 그러면 그 사람을 따라가라. 이것은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능력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식사를 아주 용히 주도하게 제자들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이 그 다락방 주인과 이미 의논하고 준비해 놓으셨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만찬은 너무너무 예수님께 중요한 거예요. 이제 십자가의 죽으시기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제자들에게 아주 가장 중요한 유언과도 같은 그런 중요한 교훈을 주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그런 방해하는 세력 때문에 혹시 이 모임을 갖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것을 다 대비해 가지고 아주 은밀하게 이 예식을 준비해 놓으신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보니까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그 사람을 만나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일이 진행되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다 세팅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그 모든 과정이 예수님이 우연하게 희생양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죽으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판을 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이 모든 마지막 이 식탁의 준비라든가 모든 것들을 세팅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시간이 유대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그 시간에 맞춰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모든 과정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아주 주도 면밀하게 이 준비를 해 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환경을 주권적으로 통치하고 계시고 자발적으로 죽으심의 길로 나아가셨다라는 것을 오늘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저물매에 그랬습니다. 이제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제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12를 데리시고 베다니를 떠나서 그 준비된 이제 다락방으로 가서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갖게 되는데 거기서 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아멘. 시편 41편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시편 41편 9절에 보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식사 공동체는 친밀하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3년을 함께 따라다녔던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이 마지막 식사, 친밀한 그런 식사하는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자리인데 예수님께서 이 중에 한 사람, 나와 함께 먹는 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하는 충격적인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다른 제자들의 입장에서 아니면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이 장면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중에 나를 배반하는 인간이 있어요. 그렇게 3년 동안 가르치고 인도하고 성장시켰던 양육했던 이 12 제자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고통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이 거기에 앉아가지고 자기의 위선을 숨기면서 예수님과 함께 친밀하게 식사하고 있는 그 장면을 봤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를 품어 가시는 거예요. 같이 식사하십니다. 그리고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아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떡을 가룟 유다에게 주셨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설마 제가 예수님을 파는 사람인가요? 아무도 확신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나는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자신 있게 이야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그게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인간의 연약함이 여기에 다 나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만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12, 11사람 모두가 다 확실히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다 인간의 욕망이 있고 욕심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모두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에게만 그런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게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제자들의 연약함이 오늘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연약한 우리, 언제든지 예수님을 배반할 가능성이 있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배신과 모든 소외의 아픔을 다 참으시고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다라는,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생각하시면서 한마디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걸 다 아십니다. 그래서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지만은 그러나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가룟 유다에게 죄가 있다는 걸 예수님이 지금 공표하신 건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어야 했다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죽어야 했다라면 결국 누군가는 그를 팔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였고 예정된 그 구원 역사의 희생자였을 뿐이다. 이렇게 가룟 유다를 두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차피 그 길을 가야 됐다면 누군가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해야 되는데 그게 가룟 유다일지언정 그게 왜 가룟 유다의 죄냐? 단순히 희생양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바로 여기서 교차로가 되는 건데 예수님은 분명히 여기서 가룟 유다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개의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 가룟 유다, 사탄이 문을 두드려도 열지 않으면 사탄은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스스로 그 문을 열어준 겁니다. 스스로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간 거예요.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가룟 유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선택의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 죄인인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 동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모든 아픔을 감수하시면서 생명을 바치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면서 부활의 기쁨을 기다리면서 함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찬